안녕하세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잔치집보다는 그 장례식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잔치집을 가보니까 또 좋은 부분들이 많으시죠. 여러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결혼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는 언제 결혼했지? 결혼하고 나서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결혼할 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례가 진짜 짧잖아요. 저한테 5분을 주더라고요. 5분 동안 내가 주례를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 때는 그 주례가 1시간 반이셨어요.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례만 1시간 반이고 예식이 총 3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예식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힘들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네, 축복 가운데 결혼이 되고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기뻐해 주시는 모습 속에 감사가 됐습니다. 적지 않게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에 다 이렇게 가시기를 원하고, 또 못 가신 분들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막 그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마음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기 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음부터의 모습이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주셨죠. 그 아내가 누구죠? 하와죠. 그래서 그들은요, 같이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둘만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족한 둘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루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딱 그 순간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도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던 불화, 다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게 그 문제를 전가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역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좀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살기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악의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기독교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참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저희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은 함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죽으나 싫으나 결혼하며 끝까지 살아갔던 게 예전의 모습이었죠. 요즘은요, 가장 단시간에 그 이혼한 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최단시간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날짜까지 다 정해놨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다 깨졌습니다. 하객들은 다 와 있는데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 1년 만에 헤어지는 경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보면 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졌어요. 쉽게 이혼하고 이 가정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예인들도 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아요. 왜 그러죠? 둘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른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이 자체는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 단체가 쉽게 깨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정치의 모습이 잘 이뤄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안에서도 분열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뭐 야당에 있다가 여당으로 넘어가고, 여당에 있다 야당으로 넘어가서, 여당에 있을 때 그렇게 야당을 안 좋게 얘기하더니 야당으로 딱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당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쏟아내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반대에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한 문제를 전가시키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은 사람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한 그 차이가 드러나요. 제가 이번에 엔제노이를 가려고 여기 고개에 있는 그런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에 가가지고 엔제노이를 갈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차를 맡겨놓고 교회로 왔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일을 보고선 나중에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찾으러 가는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희 자매도 일이 끝나고 같이 갔어요. 이제 같이 갔더니 거기 카센터 사모님이 차 한잔 하시라고, 다른 때 같았으면 예, 괜찮습니다라고 딱 나왔을 텐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 2잔 먹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잔을 마시면 잠을 자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안 마시려다가 권하시니까, 그래서 예, 주세요. 그러고 이제 자리에 앉았죠. 그 앉아가지고 거기 사모님하고 같이 쭉 저희 자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시다가 그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자매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무엇인가를 캐치하셨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뭔가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요번에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시니까 어때요? 같이 계셨던 분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조금 한 달 뒤, 뭐 2달 뒤에 만났던 사람만 봐도 반갑지 않으셔요? 저는 이제 순종형제를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2달 만에 만나는 거죠. 2달 만에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뿐인가요? 뭐 그 전에 있었던 분들, 또 어떤 분은 뭐 몇십 년 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만나니까 예전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어도 뭐 그 불편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만나는 얼굴 자체로 저희들이 반가운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뭔가 조금의 불편한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이제 너 더 이상 안 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같이 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봤었어도 교회의 모습에서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계속 분열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회도 계속적으로 분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인 거죠.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는 교회라는 그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히 내가 확신을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냐, 그러지 않느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성경적인 거냐, 내가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런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그냥 어떤 한 집단이나 종교 행사를 하는 곳이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이단이나 막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곳이냐 그러지 않는 곳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쫓아가는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이유가 거기가 어떤 교단이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과 듣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것이 정통적인 것이냐 그러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닫음은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 내가 그냥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그 마음이 진정으로 열려져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찾아가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귀한 거는 이게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뭔가 좀 틀려질 수 있죠. 저도 100% 성령님들한테 온전함을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신을 자기 마음으로 가져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을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확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가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요. 저희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창조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깨어졌던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누구와 함께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싶으냐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스스로가 이제 누구를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거죠.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젖어들게 되면,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차이인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누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외적으로 이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인 거죠. 외적인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육체의 모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과 함께하는 일들을 이루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는 일들을 이루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모양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일들,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일까지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외적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에 대한 삭슬 거기서 대신 갚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다 만들어주신 거죠. 그 일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너는 나를 받아들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요. 이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외적인 임마누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적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8절, 1장 23절이죠. 한번 넘겨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해결해 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 안에는 이제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내적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다시 얘기하면 종교인들과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얼마든지 그냥 자기 필요해서 만나고 필요해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그것을 외치는 일들을 이뤄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뭔가 좀 우리들의 가정을 좋게 하시겠지. 내가 교회 가서 뭔가 이런 것을 섬기면 조금 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더 해주시겠지라고 자꾸 대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이 내적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미 이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림받은 거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갖고 주님을 섬기거나 어떤 대가를 갖고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바라지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내 아들을 너에게 줬어. 너는 이제 나를 받아들일래?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당연한 고백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겠죠.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인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순간 내가 이제 주로 따를 수 있는 것, 주님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진정한 나의 메시아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무엇인가의 필요를 잡고 강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다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많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이 많은 그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엄청 강인했던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것을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안에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인생이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를 띄워놓으려고 어떻게 하든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은 무덤 근처였던 거고 거기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항상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을 그가 이뤘었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그에게 쫓아내셨죠. 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온전한 정신이 딱 드는 순간에 이 은혜를 이루신, 이 귀신에게 붙잡혔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가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게 됐었을 땐 제가 예수님 이제부터는 당신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됐었죠.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는 순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었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필요하냐면 나의 인생에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전혀 몰랐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딱 아는 순간에 내 인생에 그분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몰랐었던 인생과 예수님을 알게 된 인생의 변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그분을 쫓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뤄가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 믿은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적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이제 누구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은혜를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을 인쳐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결혼을 말씀을 드려도 쉽게 깨지는 문제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눠주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잘 살아갈 것처럼 느껴져도 같이 결혼하니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끊어지는,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간다 그러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왜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그분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공상과학영화 같은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쫓아다니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했다가 그분의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난 이 사람을 쫓을 수 없어.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얘기하죠. 너희들도 나를 버리겠느냐,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떠나가도 거기에 누가 같이 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말을 해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그 발걸음을 끊이지 않는 것,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기독교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저희들이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었어요. 기독교 역사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속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 칙칙한 지하에서, 그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 지하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한번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이 신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혹 지하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갔던 모습인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고리가 다시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거죠. 어제 조금 더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짧은 시간 주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풀어서 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건 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법적인 연결고리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는 언제나 그곳에 누가 있을 때만이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싸우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없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갈구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성도님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줘서 함께 하시나요?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나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같이 이뤄가기를 원하고 함께 나눠가기를 원하는, 그러다 보면 서로가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는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에 대한 부분. 그러나 이 죄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 시간들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구에 내려갔었을 때 그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지내시게요? 그래서 예, 같이 지낼 겁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분이 여태까지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봤는데 1년 동안 1년 이후로 같이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대요. 6개월이면 다시 다 따로 방을 따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있어 보니까 부담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충분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냐면 같이 말씀을 보고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걸 서로가 배워가는 거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죠. 위기가 없겠었어요? 서로 간에 물어보면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갔냐면 저녁 시간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고,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걸 거기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임마누엘은요, 외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이제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이 고통과 아픔에 내 마음을 위로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를 살린 분이 그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살림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평생 어떤 생각으로 사시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 유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을 갖고 살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에게 평생 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형벌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지신 이 놀라움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는 뭔가 세상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옛날에는 뭔가 세상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고 세상을 볼 때마다 뭔가 내가 부족함에 대해서 느끼고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나요?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없으시다 그러면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나에게 기쁨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